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금요일 그리고 영상으로는 5번째 만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만나려고 하는 그 제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사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그가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내용인데요. 충분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죠.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던 은휘하던 제자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몰래 믿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 사건을 통과하면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라고 말하죠. 마태복음은 그를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존귀한 공회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죠. 우선 그는 존귀한 공회원,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또 집안도 아리마대 사람으로서 그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굉장한 지역의 유지였고요. 백성의 장로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원 그랬는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71명의 리더들로 구성된 공회입니다. 최고 리더들이죠.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 장로들 이런 이들 가운데 선출된 최고 모임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다 갖추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이죠.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 맞아요. 그런데 그의 그 특별한 형편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갑자기 변해서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장례 위헌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글쎄요. 맨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지 않았던 이유들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갈릴리 출신에 있었던 그 젊은 랍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 죽이기 위해서 모유를 꾸몄던 사람들이죠. 그랬던 상황 속에서 그들 멤버 중에 하나였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게 드러나면 요셉은 틀림없이 그 회에서 쫓겨날 것이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장당할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 요셉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이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똑같아요. 공회원이었고요. 사람들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숨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때? 당당하게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보면 아직도 공동체가 살아있고 마을이 살아있고 또 가문이 살아있고 그 지역사회가 살아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무슨 첩보 영화나 뭐 그런 영화들 보면 왜 서구 사회에 사는 어떤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그 아시아나 또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그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뭐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마을의 촌장, 공동체의 대장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이장 같은 사람을 찾아가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은 다 누가 무슨 일을 범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범인들도 다 알아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가족이나 사회가 반하는 어떤 것을 선택해서 오늘 예를 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대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은휘하더니 몰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진행되었던 거죠. 자, 그랬던 저가 한순간 더 이상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러다가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 매를 맞고 십자가로 끌려가고 또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는 상황에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을 보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 이미 살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그분의 목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 요셉의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뭘 한 거야.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놔둔 거야. 정신을 차려보니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이미 고통 가운데 비명행사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 특별히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요한 외에는 몇 명의 여인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한심한 형편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낸 겁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는 좀 명망이 있고 또 재력이 있던 사람들은 미리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기들의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부자들에게나 가능했던 일이죠.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새 무덤을 내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 여정에 그 또 한 명의 그 숨어있던 제자 니고데모도 몰약, 침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을 장례 치르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쓸쓸함 가운데 몇몇 여인들과 요셉과 니고데모의 손에 무덤 속으로 모셔드려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을 조금만 더 슬로우 모션으로 그 장면을 따라가 보시죠.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용기 내기도 쉽지 않았고요. 또 특별히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록들을 보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넣은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3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저녁 6시쯤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후 3시쯤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다 모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빨리 움직인 거죠. 막 내려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허락을 받은 후에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 장례의 물품들을 가지고 다시 그 갈보리 언덕 위로 간 거예요. 그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고 뭐 약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 그 짧은 순간에 그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합니다. 여러분 그는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거기에다 그는 채통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부지런히 움직였던 거죠. 땀을 뻘뻘 흘렸던 거죠. 그러는 상황에 중요한 건 이거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저 요셉 이제 보니 예수의 추종자였구먼. 여러분 이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야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행동으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물론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중에 누군가는 비판할지 모릅니다. 이제서 나타났구먼 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나 처리하고 있구먼 너무 늦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쉬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 누가 그래? 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을 때 말입니다. 나도 알아요. 내가 한 박자 늦었네. 혹시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물론 이유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저러한 불편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미스했기 때문에 딴 거 하다가 주님보다 다른 걸 먼저 챙기다가 그만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날 그 요셉처럼 말입니다. 뭐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런데 기껏 한 게 예수님의 시체나 처리하고 말이야.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늦은 섬김, 너무 늦은 헌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고요? 어떻게 하면, 무슨 생각을 하면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첫 번째로 우선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건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성취한 일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메시아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늦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의 그 일 말입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 그랬지만 시체나 처리했던 그 일은 너무 늦은 헌신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요셉의 그 헌신과 섬김은요, 우리가 이번에 부활주의를 통과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나는 거점이 되었어요. 영적인 거점이에요. 누구나 그 무덤을 주목하게 되죠. 누구의 무덤이죠? 요셉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드리게 되는 헌신 중에 혹시나 나는 늦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은 늦었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었어, 뭘 이제 와서,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생각났을 때 그때 헌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늦은 섬김과 헌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걸요? 누가 그래?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장사 지냈던 요셉의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섬김, 요셉의 그 드림, 자기의 무덤을 내놓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정말로 존귀한 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혹시 오늘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의 프레셔 때문에 예수님을 내 욕심만큼 잘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족들 때문에, 또는 사내들인 공회나 이스라엘 사회 속에 있는 분위기 때문에, 또는 교회 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러저러한 컨디션 때문에 내 욕심만큼 마음껏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 요셉처럼 은휘하며 좀 늦게 조용히 아니면 들키지 않게 그렇게 예수 믿으며 가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너무 늦어버렸어. 내가 뭘 이제야 새삼스레 그렇게 내 인생에 뭐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내 신앙생활에 뭐 대단한 것을 꿈꾸지도 않으면서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제 뭐 다 됐는데 뭐. 여러분이 틀리신 거예요. 결코 늦은 헌신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요셉. 너무 늦은 섬김은 없다. 너무 늦은 헌신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 저녁에 이제라도 우리 함께 주님을 더 인정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마지막 순간 다른 제자들 다 떠나고 그 쓸쓸한 석양에 홀로 남겨져 있는 스산한 십자가 밑에 너무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해야지. 뭐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요셉처럼 이제라도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십시오.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고 나에게 있는 그 무덤을 내어놓고 또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너무 늦은 것처럼 느끼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이잖아요. 제가 더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저의 섬김을 받아주십시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드려진 우리들의 사랑과 헌신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에게 의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인생이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밥벌이 때문에 또는 주변의 친구들 때문에, 이러한 형편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면서 소극적으로 예수 믿고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나도 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혹시 좀 늦은 헌신처럼 보이고 좀 뒤늦은 고백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놀라운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늦은 섬김, 너무 늦은 헌신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성금요일 저녁인데요. 우리 함께 그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새롭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기회 동안에 너무 늦은 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복된 저녁과 새 출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